자,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영으로 새겨지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에 손을 얹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나의 영으로 새겨질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슛! 이 말씀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시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신 것도 중요하죠. 소중하죠.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근데 오신 이유,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신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신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섭리고 계획하심이에요. 근데 태어난 날도 소중하지만 내가 왜 태어났느냐, 태어나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이룰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러니까 온 날보다 가는 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태어난 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거창하게 태어났는데 삶은 영 형편없어.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한 그것을 분명히 아는 이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예수님의 목적이 왜 오셨느냐, 그걸 알 때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9절의 말씀들을 늘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들을 그냥 안다고 해가지고서 입으로만 고백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휘감아서 온전히 내가 말씀 아니면 내가 움직이지 못하겠다라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때 믿는 자로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뭔가 나타나는 게 있구나.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그게 일단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먼저 나서야 돼요.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실 수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건 하나님하고 늘 대화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어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동안 얼마만큼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의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는가? 엉뚱한 세상과 대화를 많이 하진 않았는가? 그걸 늘 살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뱀을 내가 집어 올릴 수 있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와 귀신들의 모습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해가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제거하고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 어쩔 수 없이 다가와지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왜? 이 세상은 흑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것을 내가 무방비 상태면 그대로 당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방어하고 제거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모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나에게 다가와지는 어떤 질병조차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낫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뭘 확실히 증언합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요 짧은 말씀 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어가는, 그래서 2023년은 잘 마무리되고 또 새롭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삶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새날이고 새해인 거예요, 결국은. 그럴 때 내가 늘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12월 25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를 딱 가게 되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국민학교 6학년,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잖아요.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국민학교 세대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근데 왜 언제 갔냐면 성탄절이었어, 그때가. 제가 갈 때 느낌이 뭔가 뭐 반짝반짝하고 갔더니 막 선물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발걸음을 내딘 게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뭐 믿음을 본 게 아니라 친구가 맛있는 거 준대. 갔더니 무슨, 그때도 초코파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비슷한 거 초코 과자를 받았던 것 같아. 그랬더니 뭐 이거 돈도 안 냈는데 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고서 첫 발을 내딛었는데 좋아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전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알다 보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오바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 뜻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 좋습니다.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리고 판단은, 분별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자,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뭐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짧게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뭐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2장,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딱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우리가 날짜를,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왜?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이 있으니까. 언제예요?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2장 1절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거를 세계 역사를 따져보게 되면 나와요. 이게 이제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이제 굳이 이제 한번 따져보게 되면 BC, AD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BC와 AD가 나누어진 것이,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AD는 아노 도미노, 그래서 예수님의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서 BC와 AD를 나누긴 하는데, 그 시점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면 AD 딱 1년, 0에 딱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요 때가 어느 때냐면 BC 5년, 6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때가 4월, 5월 달이에요.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그리고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어디서? 구유에서. 방 아니에요? 방 바깥이에요? 방 바깥도 아니고 이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12월 달은 이스라엘도 무슨 날일까요?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겨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시대예요. 이때는 비가 많이 오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기후가 이상해져가지고 막 덥고 막 이렇고 눈도 막 오고 막 이상한 데가 돼버렸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 요때 볼 때의 그때의 과학 기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어떤 역사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도 그때 분명히 그런 천체의 토성과 목성이 순서가 바뀌고 이랬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그걸 보고 따라왔던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게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8절서부터 보게 되면 목자들이 처음 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근데 목자들이 어디 있었어요? 들에 바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아니 한밤에 아니 추운 날 비가 주적주적 오는 그날 장마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월 달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 이때가 12월이 아닌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성탄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그걸 12월 25일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서 무슨 사명감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왜 그랬느냐?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걸 또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 근데 그 역사적인 어떤 교회사적인 거죠, 이거는. 교회의 사의 역사를 보게 되면 12월 25일이 성탄절로 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BC 그러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교황으로 있었을 때예요. 그때에 그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국교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예요. 근데 이제 국교를 삼긴 삼았는데 이게 정치적인 거죠. 정말 예수님 창조주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유대인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워낙 뭐 신실한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걷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삼긴 삼았는데 뭔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좀 알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한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AD 354년 정도죠. 뭐 344년이라고도 하는데 35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때에 비로소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라고 꽝꽝꽝 못붓을 박아버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람들의 철학적인 학문이 담기기 시작해요. 어느 날이 좋을까? 성경을 보니까 정확한 날이 없어. 그렇잖아요. 딱 정해진 날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모든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우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렸고 그리고 목자가 그 시대에 나와서 양을 쳤고 그리고 이때의 토성과 목성 뭐 이런 것들이 천체지변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어서 동방박사가 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근사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BC 6년 5월 14일이 날짜까지 잡아요. 요게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날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월 25일하고는 너무 다르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누구죠?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언제 예수님 탄생하십니까?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일이 왜 그랬느냐?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국교를 삼아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념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이날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라는 뭔가 이벤트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확실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럴 수 있겠구나 했던 날이 뭘로 잡았냐면 이때가 12월 25일이 동짓날이에요. 지금은 동짓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365일이 아니라 360일이었거든요. 1년이.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 25일이 됐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해마다 보게 되면 대부분 12월 21일이나 12월 22일이 동짓날이 돼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때는 12월 25일이 동짓날인데 동짓날의 개념이 뭐죠? 어떤 날이죠?
해가 가장 짧아졌던, 그렇죠.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짓날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점점점 해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밤보다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밤이 물러가고 태양이 이제는 소생하는 날. 그래서 그래서 원래 이 날이 12월 25일이 이방신들 특별히 담무스라고 하는 바알 그리고 태양신의 축제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국교로 삼아서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이방신들을 무찌르고 이겨내는 그러한 것을 신학적으로 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날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해버린 거죠. 그 안에 인간적인 지식과 학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럴싸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모든 신들, 태양신을 이기고 그리고 태양처럼 소생하고 그리고 뭔가 생기를 부어주는 그런 날, 이런 날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로마 시대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미트라라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 12월 25일이 날이 되면 그 자기 나름대로 축제를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서로 아이들한테 인형을 나눠주고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고스란히 예수님을 믿는 종교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성탄의 어떻게 보면 유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12월 25일 성탄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고 왜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만들었느냐, 우리가 이걸 알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날을 하나님이 기쁘게 축복해 주시고 그날을 정말 우리가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 2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상황과 그 날에 대한 부분들을 요것만 보고서도 12월 25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 그게 뭐예요? 2장 14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즉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거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되면 교회들마다 이런 것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성탄이. 원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날이에요. 이것을 에스겔서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서에 미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이걸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는 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4절 16절까지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주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주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주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주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여인들이 주의 성전 앞에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습니다. 담무스를 위해서 왜 애곡하냐면요. 담무스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나 모르겠어요. 담무스가 이게 참 복잡한 사람입니다. 담무스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니므롯이 누구죠? 구스의 아들입니다. 구스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 노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함에 구스를 낳았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습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 어떤 일을 벌리냐면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벨론 신앙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반한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뭘 짓죠? 바벨탑을 짓죠. 이 사람 주도하에. 근데 이 니므롯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그러니까 역사가 뭐 많이 있지만 이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인인데 세미라미스가 처음에 니므롯과 결혼했다가 이게 니므롯이 죽죠. 그리고 나서 누가 나타났냐면 그 니므롯의 아들, 그러니까 원래 사생아의 담무스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담무스와 이 세미라미스가 나중에 또 아들하고 결혼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족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여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간 게 바벨론의 여신이기도 하고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세미라미스는 안 나타나요. 뭘로 나타나냐면 아세라와 아스다롯 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앙으로 가게 되면 비너스 뭐 이런 모습으로 이게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니까 이방신의 여신의 처음 모습이 거죠. 근데 복잡해요. 근데 담무스도 나중에 이게 자기가 이제 담무스가 이제 바알의 이제 뭐 아들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같은 종자예요. 근데 담무스가 나중에 뭐 사냥을 나갔다가 멧돼지한테 죽습니다. 그 자기가 남성의 상징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멧돼지를 잡아오겠다. 근데 멧돼지의 이 어금니에 치여가지고서 죽어버려요. 근데 그 죽은 것을 나중에 그 세미라미스가 그 족족들한테 이 세미라미스를 위해서 담무스를 위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애곡하자. 그런데 40일 후에 살아날 거다. 요게 바로 사순절의 모습으로 천주교의 카톨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무슨 애곡하는 사순절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없지요. 그리고 나서 이 동짓날 12월 25일 날 이 담무스가 다시 탄생할 거다. 이게 태양신의 어떤 처음에 그 기념일의 처음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났던 모습들이 이게 이제 흘러왔던 거죠. 그게 이제 로마로 흘러와 가지고서 아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리고 주고받았던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깔려 있던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그러한 풍습들을 기독교화 시켜버린 거야.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분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 세력들을 눌렀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또 좋아.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이때 하는 행동들이 이게 올바르냐? 이걸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이 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보이는 색깔들이 뭡니까? 빨간색, 파란색.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해가지고서 성탄 추리를 만들죠. 요게 완전히 뿌리 잡아버렸어요. 자, 예수님과 성탄 추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에 뭐가 나와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상수리나무, 푸른 나무가 나와요. 근데 그게 예수님하고 하나님과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 즐겁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2장 2절입니다. 신명기 12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이방신을 섬겼던 곳들이 산을 올라가서 산속에서, 산에서, 그리고 특별히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요. 이방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뭐 돌을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고 사람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 이 신들은 사람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상수리 나무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수리 나무는 지금 뭐 우리가 보는 추리하고는 다른데, 자, 이사야서 57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푸른 나무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나. 이사야서 57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런 행동을 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특별히 푸른 나무 아래예요. 그런데 성탄하면 푸른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빨간 나무 아니죠. 요즘은 뭐 금색으로도 하대 보니까. 금색 추리를 해가지고 은색 추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이 생각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 같아. 근데 원래는 푸른 나무잖아요. 그거를 버젓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둘둘 감죠. 그리고 전구 켜놓죠. 이게 로마 시대 때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푸른 나무에다가. 그게 무슨 날이라고요? 누가 태어났다고? 태양신, 태양절. 태양이에요. 빨간 거, 파란 거, 뭐 뿔긋뿔긋한 거 해놓은 걸 태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또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 보세요. 뒷장으로 좀 넘기셔서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에레미야 3장 6절. 에레미야 3장 6절. 이게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그 구약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시의 왕 때에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게 푸른 나무를 계속 찾아보게 되면 자기 자녀를 죽여버리고요. 행음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선물 싸놓고 누가 태어났다고요? 기쁘다 구주오. 그 구주가 도대체 무슨 구주예요? 자, 또 이것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왕상, 열왕기상. 좀 앞쪽으로 가셔서 열왕기상 14장. 대표적인 것만 제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렇죠. 이방신들은 거기다 다 세워놨어요. 어디 아래다? 푸른 나무 아래다. 우린 푸른 나무 아래다 뭐 낮춰죠? 인형 갖다 놓고 선물 갖다 놓고 그러죠. 그 선물은 왜 갖다 누구한테 주는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 열왕기 하. 제가 왜 띄엄띄엄 하냐면 골고루 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열왕기하 16장입니다. 4절. 열왕기하 16장 4절. 자, 같이 봅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래서 그러니까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어디 아래서? 푸른 나무 아래서. 저도 이걸 알지 못했을 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추리 해마다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뭐 감고 거기다 반짝반짝하는 전구 달고 그러고 좋네, 멋있네.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기쁘심을 입은 자들, 기쁘신 자들, 기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남의 날이에요. 예수님 태어난 날도 아니에요. 굳이 그날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해서 좋아. 거기까지는 내가 10분 이해하고 제가 다 허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날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 평화를 줄 수 있는 날이 돼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짓들을 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우상 숭배고 잘못된 귀신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세워놓으라고 한 적도 없잖아 예수님이. 그럼 푸른 나무 왜 세워놓은 거예요? 푸른 나무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결국 이 카톨릭에서 다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이거는 완전히 귀신 집단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형님교회라고 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교황이 앉는 의자를 보게 되면 거기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큰 대문자로 IHS 이렇게 써놓은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IHS가 이제 라틴어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약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의 삼신이 있습니다. 삼신을 하나다. 그래서 태양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아니, 왜 태양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다가 십자가도 잘 해놓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태양을 걸어놨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거 정신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성당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에스겔서 8장 말씀 보셨잖아요. 14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어딜 향해서 예배한다고요? 동쪽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지금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성전이 건물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의 종교 행위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푸른 나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계셔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고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며 그 예수님 앞에 얼마만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내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은 타락해도 너무 많이 타락했잖아요.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세상에 예수님을 알린다고 하면서 곳곳마다 거리마다 뭘 세워놓습니까? 요즘 보게 되면 교회 이름으로 이제 그 지역의 교회 이름 다 붙여놓고서 성탄 추리 예쁘게 해놓죠? 그게 뭐 하라는 겁니까? 거기 와가지고서 지금 이방신한테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그게 왜 필요해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한번 여쭤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과연 이 성탄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나의 탄생일을 기념하라 하신 적도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날을 성탄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사도들이 지켰나요? 아니에요.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제가 성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성탄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순간의 삶이 성탄이 돼야 돼요. 그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느냐?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성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르게 분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안 돼.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면 누구나 다 하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없으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 보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여기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참 어렵게 해놨어.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not impossible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가능하시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고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얹고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연약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구하오니 예수님께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메아레가라바소라바라리가리가라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고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선포하는 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오래 합니다. 막 21일도 걸리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신 적 있나요? 아니죠. 일어나.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그럼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옳고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릇된 길은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오직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이웃들에게는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바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귀한 진리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대로 행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